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애써도 헛된 일,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헛수고다, 의미가 없다,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보람도 없다,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이웃하고 밥 먹어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서로의 만남과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지만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받든다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님의 자녀요, 또 그분이 돌보시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10절 공부합시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하여 숨었나이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때로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 싶어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리하신다는 것을 언급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불의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은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죄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수치심을 핑계 삼고 있는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그야말로 무시한 처사였어요. 이러한 아담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우리들에게까지 원죄로서 결국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가 또는 회개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 죄사함 받는 첩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꺼리끼고 그릇되고 잘못됐다면 엎드려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야훼는 마음을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였으므로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참으시기를 오래까지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벗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11절에 누가 너로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범죄하기 전에는 벗은 것 수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단박에 알았죠.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너로 하여금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었구나 너. 하나님은 아신 거죠. 본래 범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수치가 없었는데 몰랐는데 알았다는 것은 결국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예, 제가 그리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구나. 누가 벗은 걸 알게 했느냐? 질문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잘못된 일 하고 못된 일 하면 회초리 들을 때 뻔뻔하게 그 변명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도망가는 아이도 있어요. 아주 뭐 맞을까봐 벌써 7길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막 잘못했다고 살살 피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빌기를 원하셨죠. 내가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아담은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거듭하다가 죄악의 나락에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실토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게 된 그 원인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저 여자가 먹게 하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하와를 만들어서 주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했어요. 아마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인 중에 최고의 미인이었을 거예요. 완벽한 팔등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상 최고의 남자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나 누구도 아담만큼 빼어난 남자가 없다. 여자도 뭐 최고의 여자는 바로 하와였어요. 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고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팔등신이 최고예요. 미남과 미녀였는데 그래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말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은 사라졌어. 만족과 그 행복의 그 감정 뒤로 하고 저 여자가 왜 저 여자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까지. 그럴 때는 여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서 부족했어요.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남자지.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로부터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 볼 때 저게 남편이라고 말이야. 자기도 먹었으면서 그로 내 핑계만 대고 말이야. 자기는 잘못 없다는 듯이. 아마 성경은 안 나왔지만 벌써 그때 부부싸움 했을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 갈등하게 되고 다툼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된 거죠. 원망, 미움. 아담의 변명에는 자신과 아내를 짝져 주시던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나무 탓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자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하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얘기 안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구성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몸에 뱉고 체질화됐더라고요.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밑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비록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제가 책임자로 도의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사과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이 여자도 똑같아. 자기 남편 아담 하듯이 이 여인도 똑같이 뱀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드겼어요. 나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범죄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결국 그들은 그들의 후손의 모든 인류에게 그 죄성을 물려줬어요. 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조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지금도 태어난 아이가 귀엽고 아름답고 아주 빛나 옥동자 또 공주 같은 딸을 낳는데 그러나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탐욕이 있고 죄를 범하게 되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부터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상반된 그런 예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큰 다음에 힘 있을 때는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된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 명령이라면 엎드려 상고하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런 거룩한 근심과 부심 속에 살아야 된대요.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거든 다 없이 해라 그랬는데 순양이라든지 숫소 같은 걸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나요? 드러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빼놨습니다.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악하구나.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으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하고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게 하고 쫓아버리고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범했던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밧세바와의 관계로 더 나가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훨씬 컸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은 그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복을 오히려 주셨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사울의 왕, 그 귀엽고 훌륭했던 참 사랑과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 왕위가 못되게 하고 결국 전장터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죽게 되고 오히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돼서 여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대와 후손이 번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그런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요. 크고 작은 죄,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하고 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14절로 넘어갑시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 그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죄짓게 했던 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짐승보다 너는 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주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다리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너는 기어다녀. 너는 배로 다녀. 본래 이 뱀은 아름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훌륭했던 인물로.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돼가지고 결국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기어다니고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막 문자 그대로 그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의 뭐 절반은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극도로 모멸감을 굴욕을 당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먼지 속에 살고 흙 안에 살고 흙을 밟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거. 늘 몸에 붙이고 살아. 한편 남자와 여자에게 하셨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뱀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사람은 차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고 뱀은 하나님과의 교류하거나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동행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여기에서 우리를 남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넘어갑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 이것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 뱀을 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아주 짓이겨 버린다. 아주 불능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창 나와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또 그 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막 결정탄을 매기는 게 아니고 그저 조금 상처를 입을 정도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막 완전히 짓밟아버린 건 완전히 박살내고 끝장내버리고 굴복시킨다, 패배시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케 함으로 불러왔던 그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바로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또다시 올 때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쳐넣을 것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사탄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악귀라고도 있더라고요. 마귀라는 것보다 악귀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새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악귀, 여러분, 악하고 정말 마약보다 더 나쁜 마귀, 그 머리를 완전히 상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하였으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를 쫓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잘 알다시피 해산의 수고입니다. 임신해가지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산의 고통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하다가 사망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1세기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산하다가 죽는지 몰라요. 미개하고 아직도 선진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3세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애를 낳다가 죽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30% 정도 이르게 된 것을 제가 통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자, 애 낳는 것이 이게 목숨 거는 일이었. 조선시대 같을 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50대 50 정도, 그 정도로 이 해산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순조롭고도 은혜 속에 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되었어요. 16절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자는 남편을 또 사모하고 그 건의 아래 있는, 처음에는 동등했어, 똑같았어요. 근데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해서 그 죄가를 묻는 거예요. 너는 경거망동했다. 그러므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17로 넘어갑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너도 벌 받아야 돼. 여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너도 같은 범죄자야. 너도 전과자니까 너도 벌 받아야 돼.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고 수고와 길쌈 하지 않아도 과실을 먹고 또 먹거리가 풍족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길쌈도 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된다. 땀에 수고를 흘려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수고에 땀을 흘리는데 무거운 짐이죠. 저는 표현하기를 이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하면 쉽고 가벼워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건이나 터전이 또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저주를 하신 것은 너의 근원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불러들였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비중을 뒀고, 또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온 저주 이런 것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창조 동산을 다스리게 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였는데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도 앉아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그래요. 한국은 그래도 복 받아가지고 옛날만큼 노동을 많이 안 하는데 한참 우리 후진국 때나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을 때는요 24시간 일했어요. 3개대로 일하고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야 먹고 살고 투잡을 뛰어야 되고 쓰리잡을 뛰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사업하다가 잘못되면요 그 빚 갚느라고 평생 고생합니다.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인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먹으며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죠.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우리를 도우셨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청산하게끔 십자가 매달리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마귀는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결박되고 묶여있던 그 법조항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신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3D 직종에서 수고하는 사람 보면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야,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무나 힘들구나.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이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3D 직종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보면은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기업주들, 사업하는 분들 보면 일할 사람이 없대. 모집을 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요. 어렵고 힘드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찾기 정말 어렵대요. 그러면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쓰잖아요. 뭐 조선족이라든지 또 중국 사람들,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인도, 미얀마, 아시아에서 한국이 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뭐 주로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가진 않죠. 인건비도 싸고. 근데 한국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져요. 한 달 월급 받으면 1년치 월급 자기네 나라에서 5년치만 여기서 벌면은 평생 먹고 살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몽골에 사람이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현지에서 한국에서 5년 벌어가지고 거기서 큰 기업가가 됐어요. 중고 자동차 수입하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보싱탕을 배워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지고 보싱탕 팔아가지고 대박이 튼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게를 여러 개. 왜 후진국들은 개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요리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박이 터진 사람도 봤어요. 여러 가지 한국 음식 가가지고 현지에서 잘 된 사람 봐. 상가가 뭐 5개씩, 빌딩 가진 사람도 보고 역시 한국에 오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기업주들이나 공장주들이 이 3D 현장에서 공부하는 일하는 사람을 너무 학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되게 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모잠비크에 유명한 성악가가 하나 있어요.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나올 정도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종합 예술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예능계에서는 뛰어난데 거기까지 나온 사람. 현지 선교사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한국에다가 추천해가지고. 사실 한국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보증을 해가지고 여권 받게 하고 비자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4년 공부를 하고 얼마나 뛰어났는지 재학 중에 TV에 나와가지고 그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하고 그러죠. 그 들어갔어요. 만들었어요. 다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내 몇 분 장로님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진 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올 수 있게 해라.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노래도 뭐 이 CCM 노래를 잘해요. 야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에다 합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간단한 안반만 해도 자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사례비 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시골에 살아. 아주 시골. 선교사 발견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그 여권만 만들어라. 무조건 내가 여기서 보증하고 비자 발급하도록 해주겠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이 외국 제3세계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요 뛰어난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거나 박사나 아주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한국에서 비자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국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니까 이 사람 미국 들어가도 한국으로 다시 빠져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비자 주지. 아니 오히려 미국 간 사람이 한국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미국 가겠냐면 미국 안 가요 요즘 좀처럼. 한국이 살기 좋은데. 아니 미국에서 자란 2세 3세들이 한국 오면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간다니까. 그만큼 한국이 살기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일하는데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얘기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런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지. 그 사람도 다 수고하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기 와서 먹고 살겠다고 온 사람을 갖다가 왜 핍박하고 고통을 주냐 그 얘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우리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건 똑같아. 힘들게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하는데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다. 이게 불쌍하고 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장 슬픔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니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솔로몬은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범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위치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다른 바 없이 비참한 존재로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 두 구절 남았는데 끝까지 갑시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은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와는 그 원어가 하얀데 생명이란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이 있었고 또 낙이 있게 만드신 것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많게는 9이나 낳고 우리 갈릴리 성가대 일부 성가대 지휘자는 아이가 5명이에요. 5명이니까 6명, 6명이에요? 예, 6명이야. 예. 일부 지휘자 있어요. 예. 어린이날 와가지고 6명 다 데리고 왔어. 예. 목사님 우리 아이들하고 자랑하더라고요. 박수 쳐줬어요. 예. 예.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청년들 한 20명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밥 먹었어요. 예. 이신 목사가 내가 이번 토요일날도 청년의 한 친구 이제 커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지금 커플이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불러다가 자네들 앞으로 몇 명? 4명, 최하 4명. 그랬더니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번에 주일날 이제 주례할 때도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4명 낳아야 된다. 4명 낳아야 된다. 예. 요새 애 안 낳다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여론이나 신문에 최근에 봤는데 아이들이 젊은 사람이 낳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와를 통해 모든 인류가 태어났으므로 그는 생명의 원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야훼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혔더라. 이것은 의미를 아시겠죠? 그들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었지만 햇빛으로 결국 다 말르고 다시 수치가 드러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를 주님께서 가려줄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넘어갑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합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뒀는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래서 만약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아주 못되고 잘못되고 망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악과 시험에서 이겼으면, 극복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생명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손대지 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주기 위해서 손대지 마라 한 거고, 그 다음에도 거기에 그룹 천사를 줘가지고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둬, 회오리처럼 불칼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여기를 건져볼 수 있어요? 가기만 하면 뭐 근처만 가도 태양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태양 열에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불칼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접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손을 먹으면 그 생명나무의 특징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이나 사람 입장에서 결코 노 끝입니다. 불순종한 그 존재들이 영원히 산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벌받지도 않고 피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피차가네.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지지 마라.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사람도 불행이야. 사람도 불행. 하나님도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손대지 마. 그 대신에 계시록에 보니까 새로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나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나무의 모형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스스로의 성령 가지고는 교회 나올 수도 없거니와 왔다가도 구원받을 수 없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공들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또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